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잠깐만요. 67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무궁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그 능치 못한 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몸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공백. 네, 우리 69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도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다시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을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에 집중할 때에 이를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네가 급한 거, 네가 시급한 거, 네가 당장 불에 시급한 당장 네 발등에 불 떨어진 일만 생각하라고 사단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통해 우리 형편을 통해 자꾸 우리 생각을 분열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뱀과 장가를 밟을 수 있는 예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내리는 것에 집중할 때 내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을 누리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누가 구원받았다고 누가 하나님께 세우는 제자인지 일꾼과 제자를 향한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하신 강단을 통해서 주신 기도투표를 통해 한 명 한 명 흑암을 꺾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으로 소통되는 자. 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가장 붙잡았던 단어가 소통이었고 흑암을 결박하라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결박하지 못하게 하는 내 나만의 그런 오랜 모든 묵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백다락방의 25시의 응답을 정정건축의 응답을 우리가 플랫폼이었고 우리가 전도자라겠습니다. 우리 얼굴 복음을 누리는 내 모습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내 모습을 불신자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플랫폼이라고 했고 내가 복음 편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강단 메시지와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메신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 듣고 싶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질문했던 메시지를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의력을 주시고 용건을 주시라고 또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에 지금 전도 캠프, 전도 학교 여러 가지 토요일마다 그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큰 응답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메시지를 주시라고 의력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셔서 광주 지역이 진짜 백다락방 응답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광주 지역을 살리는 백다락방 응답의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에게 그것 때문에 영권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함께할 일꾼과 제자를 인력을 주시라고 경제력을 붙이시라고 산업인들을 붙여주시라고 함께 예배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 세계복음화 2천만 제자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강제적인 이만두가 2천 제자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세우는데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백다락방에 정말 하나님의 이 응답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정말 목사님의 용건과 메시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다락방을 살리고 남는 제자를 세우는 메시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용건을 더하시고 지력을 더하시고 체력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다락방의 일꾼과 제자를 세우는 그런 미션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24시간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전도에 붙잡혀서 25시의 응답을 누릴 만큼 목사님에게 용건을 더해 주셔서 공교지역에 정말 하나님이여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정말 공교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권립들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비밀시키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내 문제된 사건만 발견하는 나중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가 그와 중보인과 대천년이 살아가는 역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플랫폼이여 복음 편지라고 했으니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복음 편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정말 25시에 성경구축 응답을 받게 하시고 백다락방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도 수적으로 또 매일 정식기도 무식기도가 되어지고 24시 기도 가운데 25시에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함 입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고 게으르게 하는 모든 나태함과 태만함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셨소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일상 집사들의 마음을 아파해 모든 기도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응답하시기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강단 메시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사역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강단으로 이렇게 좀 조금 많이 격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하면서 계속적인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 메시지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세간을 뺏어오겠냐. 여러분 가문에 이 강한 자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강한 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광주 복음을 하려면 광주 역사는 흑암 꺾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역사는 흑암 꺾으려면 이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회사 역사는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이렇게 복음 전해서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이 결박이 되어지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죠. 믿지 못하게 힘쓰니까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또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개인에게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눈에 안 보이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가졌고 먼저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랬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기게 됩니다. 속지 마라 그거죠. 어려움 왔다고 속지 마라. 이 세상은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단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이 마귀 사단.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자범죄. 이 결과로 우리는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건데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창조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 세상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많은 그 과학이나 또 기술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과학과 기술과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게끔 하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또 성경에 뭐 많은 역사 있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기거나 어떻게 이기고 나왔습니까? 전쟁하고 나왔습니까? 무슨 뭐 다른 방법으로 나오지 않아서 오직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적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 가운데 묻으셨죠. 광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길을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을 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가나안 그 땅의 거민들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과학 기술 이런 게 발달했어요. 막대기 들고 양이나 몰고 소나 몰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이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적들을 다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조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맞다면 세상 방법으로 하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과 같은 힘 주세요. 세상과 같은 그런 배경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힘 있는 사람, 대단한 군대, 대단한 왕들 다 이겼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 무기나 숫자에 있지 않다. 세상에 발달될 기술이나 돈이나 배경이나 이런 걸 이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근본 문제,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따라서 오게 된 것이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눈에도 안 보이고 강한 자인데 이 사단을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게 됐는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겠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 문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인간이 이게 딱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나 중심.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방법, 자기 능력, 자기가 살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로지 물질과 육신, 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다 가졌더라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죠. 이거 쳐다보다가 창세기 3장 문제 와버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인간에게 영원한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육신 쳐다보고 살다가 홍수 만나 다 망하고, 성공 쳐다보고 가다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것만 확인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으니 당연히 이걸로 문화가 만들고 더 강해지고 더 힘세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고 전부 육신이죠. 문화가 되고. 뭐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가 부패된 것은 무엇이 부패된 거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나 육신 성공을 이렇게 포장한 거죠. 종교 형식으로. 이게 무속, 뭐 무당들이 점쳐주고 뭐 부적 가르쳐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답을 줄 때에 뭐 다른 답 줍니까? 오로지 이거죠. 이걸 위해서 답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막 모든 걸 풍성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페냐 무속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속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종교화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서도 가르쳐요, 이거를. 답이 없으니까 당연히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은 말 뭐예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 이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이 얻어맞는 재앙과 저주는 전부 여기서 오는데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은 운명적으로 여기까지 상태에 딱 맞았어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완전 마귀 섬길 수밖에 없어요.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 육신 성공, 이게 문화화되고 종교 가문화됐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배후에서 마귀가 일이 끌고 가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다 넘어질 거다 했을 때 다 베어져서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전부 일이 들어간다는 말이지. 전부 일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문화의 홍수, 종교의 홍수, 이게 이제 막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일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400년 된 거예요. 이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좋은 땅,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그쪽에서 살았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거 하기 좋은 곳이에요. 성공하기 좋은 땅, 먹고 살기 좋은 땅.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완전 노예, 포로, 속국 이 운명 속에 잡혀버려요. 그리고 롯이 이거 하기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성 이거 붙잡았잖아요. 이거 붙잡고 망해버린 사람이 롯이에요. 순간적으로는 되고 좋은 데 갔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오죽하면 저주라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됐다가 또 안 돼요. 또 무너져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너진다니까요. 뭔가 막 풍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완전히 다 망해버려요. 멸망 없어져 버린 거예요. 멸망이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멸망. 이러다 결국은 이 속에서 운명적으로 이 속에서 당연하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안식, 평안, 감사 이래요. 이 속에서 자기들은 모르고 한 거죠. 그냥 세상이 다 이것 말고는 답도 안 보이고 이것 말고는 뭔가 길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마귀 섬기는 일이라는 거를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마귀를 섬기면 반드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황폐시키고 완전히 질병 가운데, 육신 문제 가운데, 그리고는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 따라가. 마귀가 심판받고. 그리고 후대들이 이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저주 속에 빠져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 누구도 사단 못 이기고 이 근본 문제 해결 못하고 12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장군도 왕도 이 안에 있어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근본 문제에서. 12가지 문제에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아야 될 일이지 우리가 어떤 뭔가 방법을 가지고 뭘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전혀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다른 답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이거 영향받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향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직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죄와 사단 저주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이 12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체질이 나중 체질이 돼 있어요. 오직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오직 이게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을 늘 부러워하면서 거기 속에서 이런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교육기관의 학교에서도 이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하고 완전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수나 어느 선생님이 이걸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다 보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남아있어요, 이게. 그거에 따라 막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이 뭐냐. 12가지로 근본 이 12가지로 완전 각인시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각인시켜. 이 사회 제도나 교육 제도의 배경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하지만 또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 이거는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것은 세상에 답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을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을 알고 거기에 생명의 복음의 빛,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속에 우리가 모든 곳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는 거지 이게 답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무리 뛰어나도 답 아니에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의 빛이 계속 여러분 비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각인 뿌린 체질된 이런 부분들에 걸려가지고 사단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불신앙만 고치면 돼. 보세요. 다른 사람은 되는 것 같아, 나. 육신적으로는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위축이 되고 열등감 느끼고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 예배만 하면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그럼 문제 와버리면 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두려움과 근심, 불안, 이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와가지고 이거 치유받아요.
특히 사단은 통로가 있어요. 파고들어온 통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상처, 상처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상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묻어져 있잖아요. 덮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뭔가가 그거를 깨우는 어떤 말이나 상황이나 어떤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발작하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이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인도 못 받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한 단계를 못 뛰어넘어. 믿음이 한 단계가 딱 올라가고 또 그래 또 성장하고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상처가 딱 은혜 받을 만한 때가만 되면 이 사단이 딱 이 부분을 건드려. 그래가지고는 시험 들게 만들고 예배 멈추게 만들고 은혜 떨어져 버리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딱 어디로 들어가냐 원망 이런 데로 들어가.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미움, 다툼, 분쟁 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분쟁하지 마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관용해라. 수용해라. 초월해라.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요. 이 사단이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는 조금만요 이렇게 섭섭해도 사단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감정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다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어제 생긴 일이면요 쉽게 치유갈 수가 있는데 이게 10년짜리 20년짜리 이게 30년짜리 돼버리면요 곤란해져요. 사단이 와 이게 이제 여러분의 자아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성격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하나님 믿는 성격.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인도 받는 성격. 그러죠. 여러분은 예배하는 성격, 은혜 받는 성격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성격이 여러분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겠죠. 그러나 빠르든 느리든 그게 성령인도 받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딱 성격이 되면 딱 좋은데 우리는요 빠르게 일이 들어가고 은혜 받는 데는 또 느리게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치유가 되지 않을지 이제 이게 부딪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사단에게 다 속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한데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됩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막 성질 내 가지고 좋은 꼴 못 봅니다. 성경에는 성내지 마라 그래요.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냐 그러면서 여러분 성내고 분나 보세요. 말씀 안 들립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내가 사는데 성내고 분내면서 은혜 다 놓치고 말씀은 막 강단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계속 내 마음에서 분노 속에서 막 이런 속에 있어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를 꼭 받아요. 이게 이제 항상 시험거리. 마귀가 시험거리라. 이게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걸림돌 돼요. 예배 생활에 걸림돌. 진짜 말 한마디 들어도 걸린다니까.
표정만 봐도 어떤 사람은 넘어져 버려요. 표정만 봐도. 여러분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마귀도 억울할 것 같아요. 마귀가 저는 절대 먹으라고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고만 말이지 내가 언제 먹으라니까. 먹은 것은 지잖아. 사람이잖아요. 아니 언제 내가 뭐 둘이 싸우라고 그랬나? 지 스스로 욕심에 지 스스로 상처 때문에 지가 그렇게 간 거지. 나는 그거를 활용한 것뿐이고 이게 이제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그럼 마귀도 어떤 때는 여러분 무조건 이런 거 치유 안 된 채 마귀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는 억울해지. 억울해. 쥐가 믿음 가져버리면 마귀 전혀 상관없는데 여러분 마귀 천마리 만마리 날라와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전혀 안 흔들리고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 상관없거든요. 여기는 마귀가 세다면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여기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왜 저런가 그게 문제예요. 마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죠. 뭐 노 프라블럼 이래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귀도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파고들 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에 집중 안 돼요.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결국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셔요.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함께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적은 수지만은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뭔가를 함께 하잖아요. 식사도 하고 은혜도 받고 봉사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면 함께 있는데 함께가 안 된 거예요. 그러죠? 부부가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살고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해도 함께 하는데 함께가 안 돼.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함께 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뭘 하려고 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전혀 모른 채 내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내 얘기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이게 뭐겠습니까? 완전 이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몸도 죽을 몸도 살립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몸이 좀 어렵고 몸이 힘들고 이렇지만은 그래 이거는 빨리 이제 썩어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거니까 너무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아까워할 필요 없고 한 번에 또 가야 되고 벗어버리는 거지 이거는 벗어버리는 거.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막 이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열심히 이제 이게 사역할 만큼 운동하시고 그리고 하면 됩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구원하십니다. 신자에게 어려움 있는 거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럼 끝이어야 돼요. 어떤 집중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이나 분쟁 이 속으로 상대방 문제나 다 틀린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 다 꺾으시고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에게 문제는 많지만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저주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속에는 우리를 무너뜨릴 재앙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케 하는 저주 재앙은 없다.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의 의미는 뭡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거나 저것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가 없죠. 좀 괴롭기는 하겠죠. 괴롭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문제 아니구나. 재앙 아니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이거예요. 내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가 꼭 성공 안 돼도 좋아요.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신의 아들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그러면 이 말하기가 좀 웃긴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도록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거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지고 이 묵상 속으로 이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빛이 확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이 물러가요. 상처 원망 물러가요.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불신앙 오잖아요? 그러면 물리치세요. 모든 불신앙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물리쳐요. 생각을요, 거부하세요. 생각. 여러분, 이런 어떤 상처, 원망, 미움, 분쟁에 여기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은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신병 걸립니다. 더 심해져요. 사단이 그걸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저놈 쉽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거절하세요. 거부하세요. 마귀가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거절해야 되거든. 아니, 나는 하나님 될 생각 없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거절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딱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 아멘은 안 하지만 받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말, 이 사람에 대한 말, 안 좋은 말, 저 사람이 했던 말 막 이렇게 전달하고 할 때 사람 생각 병들게 만들어 버려요. 되도록이면 은혜의 말, 힘주는 말,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대화하고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한 얘기인데 딱 한 말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날 밤새 내내 시달려 말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거절하고 거부해. 그걸 물리쳐 버려요. 무엇은 받아들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람의 문제와 갈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교회 살리고 성도들 살리고 전도자 살리고 237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이런 것은 아멘이에요. 이런 아멘. 다른 부정적인 이 어둠의 생각들은요, 거절하고 물리치고 이건 말씀으로 대적하고 막 그래야 돼. 말씀으로 대적하고. 불신앙의 생각이 딱 들어오자면 말씀으로 딱 대적해야 돼.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딱 예배 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예배 속에서 이런 치유가 쫙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이런 집중의 자세가 안 되지고 막 산만하고 막 뭐 다른 데 관심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치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때는요, 초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때는요, 완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싸움부터 시작해요. 흑암부터 결박시켜 놓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일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오늘 이 예배 시간 찬송할 때도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이 막 집중해요.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문제 해결에 먼저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고 그러죠. 내 안에 망대. 빛의 망대. 여러분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뭐가 딱 오냐 그러면 문제도 아직 그대로고 아직도 상대방이나 어떤 문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는요. 평안이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안이 와요. 이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신기하게도 나는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데 이 그리스도 예수에 집중하고 이 속에서 언약 메시지 딱 붙들고 집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되겠다고요. 그리스도에게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계복음화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은요 전혀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문제 안 돼요. 예수님이 가진 그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면서 여러분이 다 답이 오니까 여러분 감사가 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감사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배 집중 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진다. 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는 돈 벌러 나갔다가 그날 희한하게 돈이 좀 많이 벌어지면 이건 줄 알고 착각해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막 하나님이 대역사하시고 다음 날 2배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는 평안과 감사 그리고 이 안에서 가진 하나님과의 깊은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가진 그 영적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즐거움과 기쁨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너 얼굴 좋다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뭐 환경도 어렵고 너 남편 뭐 문제도 많고 그런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할렐루야지. 예수 믿고 내가 얻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리기를. 감옥에 가도 괜찮아.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아. 형님들이 팔았어도 괜찮아.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와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세상은 전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전혀 알 수도 없는 나만의 비밀이라. 내가 가진 복음의 비밀. 이래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 속에서 답 다 찾아냈다는 말이죠. 과거의 답, 현재의 답, 미래의 답까지 다 찾아버렸다. 그렇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났을 때 은혜 받고 헤어질 때는 뭐라고 하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뭘 승리하란 겁니까? 이거를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평화죠. 전쟁도 분쟁도 갈등도 다 끝나버리는 상태. 평화. 이때 여러분 몸도 치유돼요. 이때 여러분 스트레스로 왔던 몸의 질병들이 딱 치유됩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관절염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기독교 병원에서 옛날에 만난 분인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한 많은 부인이세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시할머니도 계셔. 시아주버님이 7분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3년 동안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참으라는 말이죠.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막 이렇게 참아.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게 참고 참다가 이게 완전 이게 이제 병이 됐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병원 의사는 아무리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데 자기는 여기가 하나 이게 있대요.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모르는데 자기 안에 이게 진짜 뭉쳐있대. 여기가 하나가 있어. 아무리 의사한테 얘기해도 모르는데 이게 하나가 딱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요 온몸에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 해년 봄만 되면 관절염이 얼마나 이게 도지는지 이제 병원에 한 일주일씩, 2주씩 그렇게 입원하고 돌아가고 그랬던 모양이죠. 제가 가서 입원하고 다락방을 7번을 했어요. 다락방 7번 했는데 관절염이 나서 버렸어. 답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락방은 그건 뭐냐? 다락방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 답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버리면 이 승리가. 흑암은 쫓겨나게 돼. 귀신 쫓겨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상처 많은 것이 몸의 구석구석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성 질병들, 약은 약대로 먹고 늘 재발되고 때 되면 또 찾아오는 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옛날에 이런 것을 묻어두고 치유되지 못한 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옛날에 상처가 한 번씩 확 일어나는 그런 어떤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들추셔서 완전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라고 이번에 이런 사건을 터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맞는 답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이 그리스도 안으로 싸우지 말고 사람과 뭐 말로 이런 거 풀지 말고 일이 들어가고 완전 초집중하세요. 그리스도 집중. 그리고 이 답을 반드시 여기까지 딱 내버리세요. 그 평화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그 누구하고 이 얘기해도 얘기할 때뿐이고 또다시 나는 이걸로 갈등하고 이걸로 시달렸는데 이 평화가 딱 오면서 마음에 이렇게 가볍고 시원함.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상처는요, 이걸로 안 끝나요. 또 어쩌다가 또 이게 남아있는지 또 어느 날 이거 도지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상대방과의 부딪힘을 통해서나 어떤 이런 게 탁 튀어나와요. 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승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내 기준입니다. 3번 하니까 없어져 버려요. 제 기준으로는. 3번 이 승리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똑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힘이 올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끝. 이렇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치유 간단해요. 정신병 치유 간단합니다. 중요한 거는 안 들어가 일이. 이걸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믿고 안 들어가. 계속 여기서 헤매 여기서 시험, 불신앙, 상처 막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되시냐 그러면요. 진짜 예배가 되죠. 진짜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이 내게 기쁨이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일이 들어가서 또 이답내고. 이제 응용이 되잖아요, 응용이. 뭐 회사에 문제 생겼다. 그걸 가지고 또 일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이 답을 딱 여기까지 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승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 그건 내가 안 흔들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가 있는 이게 생겨요. 큰 믿음, 큰 확신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힘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가보면 여러분 현장에 딱 이 상태로 현장에 딱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흑암 결박돼요. 여러분 이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집에 들어갔다 아무 말 안 해도 흑암 무너져. 벌써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 힘보다 훨씬 세져 갖고 있는 거거든. 커져 갖고 왔어.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마귀는 이만하고 여러분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뭐 검 하나 또 칼 하나 찼잖아요. 말씀에 뭐 이렇게 갖고 집에 오니까 마귀가 놀래가지고 꿈쩍도 못해. 여러분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다윗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골리앗입니다.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크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요래요. 골리앗은 요거예요. 아무 힘 없는 거죠. 이게 영안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것만 봐. 사실 칼 들었네. 뭐 갑옷 입었네. 우리는 조그맣네. 이것만 쳐다보고 있잖아. 이게 될까?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 큰 믿음과 큰 확신 와버리면 이게 반대로 보여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겠죠. 그 속에 큰 믿음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응답이 있냐는 막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안 바뀌니까 가는 데마다 뭔만 보이냐 그러면요. 이런 큰 것들만 세상 강한 것만 막 이런 것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38 속으로 들어가세요. 완전 집중. 초집중하세요. 치유받으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10분 집중.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문제 해결하는데 6개월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3개월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요. 6개월 걸렸던 것이 1시간에 끝나.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10분 안에 끝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제는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그리스도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강한 자를 몰아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매일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세상과 사탄은 눈에 안 보이게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지지 않는 현장 속에 파고들고 있지만은 주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통로인 상처나 원망, 미움, 분쟁 이 모든 시험의 걸림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의 집중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응답을 가지고 그 영적 힘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